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더운 날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가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로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거절과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그 마을에서 냉대와 거절을 당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의 1독서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그 청에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사,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사 청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관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급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언자를 불러주시고 예언자로 뽑아주는 그 부르심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삶을 살도록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은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부르심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삶을 우리는 초대받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을 곰곰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비유 말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다면 뒤를 보고 운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 그것에 지치고 힘들며 허덕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로 신앙의 삶에 올라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앞을 향해 운전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운전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너야 될 많은 시련과 아픔들도 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기로 선택한 곳,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분을 함께 바라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둘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와 그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그분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때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뒤를 돌아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자동차는 샛길로 또 낭떠러지로 빠져버리는 그런 실패와 위험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몫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들 삶에는 많은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 바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엔 산을 옮길 믿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옮길 믿음이 나에겐 없고 이 역경과 고난을 사라지게 할 믿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나의 삶이 그분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록 산을 옮길 힘은 없지만 그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바로 그 산을 넘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없는 이 모습에 실망과 좌절 속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울리는 내 욕심과 집착의 그 거짓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성령에 귀 기울인다는 건 내 육신의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특별히 내 양심에 당신의 음성을 건네주고 계신다는 것, 바로 내 양심을 일깨우며 내 양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 귀 기울인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셨습니까? 한 주일의 삶을 그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받아 먹어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를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성찬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 그분의 믿음의 힘, 사랑의 힘을 받으러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이 삶을 우리는 충실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느님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세상의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부르심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드립시다.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을 믿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그 믿음으로 성체를 모시며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